반갑습니다. 저는 허리업의 이도예요. 예, 이씨라고 불러주세요. 예. 오늘부터 제가 할 할 것은 이도네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콘텐츠인데 오늘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부터 하고 그럴 겁니다. 예? 저 이씨입니다. 예. 오늘 읽을 책입니다. 내 안의 엑스터 실사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종교학자 성혜영 씨가 교수가 쓴 책이고, 굉장히 종교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함께 읽으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책임업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매주 한 번씩 진행되는데요. 여러분께서 더욱더 많은 해설과 많은 이제 요청을 하시면 그쪽으로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이래. 두 번째 프로그램부터는 책을 단순히 읽어주는 게 아니라 책에 저만의 좀 독특한 관점이나 견해 같은 거를 좀 덧붙여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진행했던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몇 가지 덧붙이면서 함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을 부분은 1장입니다. 종교를 걱정하는 사회, 이 사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란 인간이 직면하는 삶의 궁극적 물음에 관한 해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런 또 어떤 일종의 결론을 내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왜 요즘 들어 종교가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고 있을까요? 종교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실존적 고통에 해답을 제공했죠. 그러나 종교는 양날의 칼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종교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앞서서 종교의 정의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를 서로 다르게 바라보아서는 적절한 진단과 해법의 제시가 어려우니까요. 특히 종교를 세계관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세계관 개념을 활용할 경우 종교의 위안은 물론 종교가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식과 행동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몇 가지 보이죠? 종교라는 큰 대주제 하에서, 그렇죠? 종교라는 큰 대주제 하에서 일단 이 저자가 가진 문제의식 자체가 종교가 왜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요즘 시대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식을 탐구하기 원하죠. 그리고 또한 종교의 그렇죠? 갈등의 원인을 찾고 그렇게 앞서서 종교가 무엇인가를 먼저 그래서 종교를 걱정하는 사회를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게 되었을까? 앞으로 종교의 정의를 본다고 하죠. 그리고 세계관의 관점에서 종교의 정의를 탐구하고 그 종교의 정의에 맞춰서 함께 종교가 왜 갈등이 되고 있는가를 함께 탐구하는 그런 단계적인 탐구 방식이 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보죠.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가 없는 문화나 문명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다양한 종교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와 같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종교 외에도 숱하게 많은 종교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종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이런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예컨대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이라고 하게끔 만드는 그 공통적인 본성 내지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소금? 소금은 무엇인가 소금의 속성은 할 때 일단 짜야 되고요. 그리고 각져야 되고요. 그렇죠? 네모나야 되고요. 하얘야 됩니다. 어떤 이런 소금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의 특성이 다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존재해야만 우리가 이걸 소금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예컨대 짜다는 성질만 없고 네모나고 뭐 각지고 뭐 하얗고 뭐 가루고 뭐 작고 뭐 이런 속성들 다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그 짜다는 속성이 없고 거기에 단 맛이 난다는 속성이 추가된다면 그건 설탕이라는 아예 다른 물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속성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그것으로 만들게 하는 속성, 본질적인 속성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여러 종교를 포괄하면서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 정의를 찾는 일이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종교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여기기 쉬운 신 개념만 하더라도 개념만 하더라도 불교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종교로 받아들여지죠. 저는 주로 두 사람의 종교 정의를 활용합니다. 여기서 저라는 것은 성혜영 교수를 얘기하는 거겠는데 첫 번째 인물은 윌리엄 제임스,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철학자이고요. 두 번째는 폴 틸리히라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철학을 가르쳤고 틸리히도 히틀러 정권을 잡을 쯤에 미국으로 가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죠. 자, 제임스는 어떻게 종교 정의했느냐?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그리고 종교 체험의 여러 모습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는 기포드 강좌, The Gifford Lectures라는 세계적 석학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1901년부터 그 다음해까지 종교 체험을 주제로 한 20강 강연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강의에서 세계적인 석학을 모으는 강의에서 이 미국인의 위상을 올리는 그런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 체험의 다양한 유형과 그 중요성을 다루는 강연을 했다. 제임스가 말하는 종교 정의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와 맺는 관계다라고 합니다. Unseen reality,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가시계가 아닌 가지계죠. 이데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차원에 대비됩니다. 물질적 차원에 대비된다는 건 어떤 스피리추얼의 개념,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이고 어떤 현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개념이고 어떤 감각과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비감각적인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정의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A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 치면 그걸 A 프라임으로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 A 프라임으로 가정할 수 있는가 하면 B 프라임으로 또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확고한 진리의 영역인가를 공통적으로 딱 이렇게 하나로 딱 언급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차원에 대비됩니다. 존재 전체는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원론이죠. 인간이 양자를 연결한다는 것이 제임스의 입장입니다. 인간이 두 세계를 개인적인 체험으로 확인하고 이를 표현한 것이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의 종교 정의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유물론적 세계관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을 연결한다. 마치 예수님과 같죠. 하나님의 그 나라, 오로지 영적인 나라와 우리 육적인 세계, 그쵸? 연결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이제 신인 예수인데 영적인 부분의 신인과 동시에 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또 영과 육의 합일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양자를 연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방법이겠죠. 물론 이런 것과는 좀 예수와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도 인간의 특성이 있으니까, 내재되어 있으니까. 제임스의 종교 정리에 따르면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봉자들이 이념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차원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북한은 주체 사상을 인간 존재 이해와 사회 운영의 핵심적인 원리로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내세는 인정하지 않죠. 그죠? 이처럼 제임스는 보이지 않는 차원인 사후 세계나 신이나 영혼과 같은 초자연적 실체가 종교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종교의 요소가 또 나오는데 사후세계,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꼭 죽어야 그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불분명해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신이나 영혼 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인간의 이론적으로 뭐 피기도 굉장히 논증하기 힘든 문제죠. 이런 초자연적 실체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 그러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이지 않는 차원인가 하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 공산주의의 뭐 이상 사회라든지 뭐 그런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라든지 정말 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아예 무화된 상태로 우리가 모두 평등한 그런 하나하나의 개체로 살아가는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법체계에 따라 살아가는 유토피아,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고 굉장히 보이지 않는 차원이긴 합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이긴 한데 보이지 않는 차원 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사실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삶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라도 뭐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정해놓은 틀 도식이 있으니까 그 도식이라는 것이 이미 보이는 차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차원이다 100%라고 말하기 좀 힘든 문제죠. 그의 종교 정의를 또 다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샤머니즘이라고 불리는 무교는 종교일까요? 제임스에 따르면 종교입니다. 무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소환해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도와주는 존재, 약간 영매 같은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망자의 영혼과 대화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한지와는 별개로 보이지 않는 차원에 속하는 존재와 소통하는 일이 무교의 핵심을 차지하므로 제임스는 이를 종교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유교가 어떨까요? 언뜻 애매하게 느껴지지만 그의 정의에 의하면 유교 역시 종교입니다. 유교, 컨퓨시즘. 그런데 유교가 종교인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유교가 사후세계,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차원의 얘기를 극도로 아끼는 데에 비롯됐습니다. 공자가 괴력 난신을 언급하려 들지 않았다는 논어의 서술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얘기하지 않고 귀신을 공경하되 귀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 진정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없나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일까요? 불교와 기독교와는 달리 유교는 저쪽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의례가 제사가 되겠고, 즉 죽음 이후의 존재, 혼백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이런 제사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유교는 보통 종교가 아닌 윤리 규범 체계로 간주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핵심적인 의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유교 역시 제임스의 종교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임스는 책에서 잠재의식 (subliminal consciousness)라는 개념도 언급합니다.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일상적인 의식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 평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마음의 층위를 말합니다. 프로이트와 융이 제안한 무의식 개념과도 상통합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의식이 인간 마음의 표면적 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에는 개인의 에고 차원을 넘어선 심층적 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심리학을 심층 심리학으로 일컫습니다. 나아가 제임스는 인간의 잠재 의식과 종교체험을 연결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의식 체계가 구분되어 있고 그런 의식 상태들인데 특정 상태에서는 잠재 의식이 전면에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잠재 의식이 드러나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개인에게 인식되는 사건이 종교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비적 합일 체험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체험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학자 틸리의 의견을 살펴봅시다. 틸리는 종교라는 것은 궁극적 관심에 붙잡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Ultimate concern 이라고 말하죠. 궁극적 관심이라면 이게 어떤 정의인가 싶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절실한 물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인간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왜 대체 존재하는 건가? 인간은 왜 고통스러운 건가? 존재인 건가? 이런 여러 질문들에 해당되겠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어떤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맞다는 문제는 사실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수록 우리 어떤 그런 그 본성적인 문제에 맞닿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고자 했을 때 가장 그 원초적인 부분에 있는 그쵸?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든 간에 스피노자의 실체든 간에 물론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간에 어쨌든 그런 우리로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제일 근원 발원지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런 궁극적 관심에 대한 해답 모색의 노력이 곧 종교라고 보았던 것이죠.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틸리의 주장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는 인간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합니다. 예컨대 종교가 종교적 신행의 최종 목적으로 제시하는 구원, 해탈, 견성과 같은 사건들은 삶의 궁극적 의미와 연결됩니다. 또 기독교의 천국, 지옥, 불교의 육도, 힌두교의 윤회와 전생과 같은 교리는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존재의 전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의를 아까 결합한 결론이 아까 나왔었죠. 종교란 인간이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의 궁극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되겠죠.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신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를 듣거나 종교적 비전을 보는 사자들이 신의 뜻을 받아 적은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위대한 메시지가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 이 세계로 전달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성경은 삶에서 직면하는 궁극적 관심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만 그런 것은 아니죠. 선지자 무함마드가 알라의 말씀을 전해 듣고 기록했다는 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는 삶의 궁극적 관심에 대한 해답을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 속에서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얻어진 가르침을 경전이나 구술의 형태로 후대에 전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비롯해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종교라는 현상에 접근해 볼까요? 세계관의 개념을 활용하면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종교의 의미를 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관, 종교. 이 부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란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타인을 비롯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 그저 시각적인 인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해와 해석이라는 인지적 과정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세계관이라는 해석의 틀을 통해 파악합니다. 그런데 해석이 하도 즉각적이어서 그 과정이 있는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세계관은 날 때부터 눈에 달라붙어 있어 그 존재를 좀처럼 알기 어려운 컬러 콘텍스트 렌즈와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탓에 떼기 전에는 알 수도 없는 렌즈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다 죽기 때문에 물의 존재를 눈치챌 수 없습니다. 물 밖에 나오기 전에는 물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조차 실감할 수 없죠. 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의 바깥으로 나와서야 합니다. 엑스타시 바깥으로가 X라는 단어이고 서다라는 뜻이 이제 스타시라는 뜻인가 봐요. 즉 엑스터시가 필요합니다. 엑스터시라는 것이 그 말의 어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메타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처럼 세계관은 자신과 모든 존재를 투과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필터와도 같아서 설령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화가 널리 알려진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합니다. 주인공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보니 그들이 둘로 나뉘어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부채질한 이유 중 하나가 삶은 달걀을 어느 쪽으로 깰 것인가였습니다. 왕족 한 명이 달걀을 깨다가 손을 다치자 널쩍한 쪽과 뾰족한 쪽 중 어디로 깰지를 두고 논쟁이 생겼던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계란을 편리한 쪽으로 깨야 한다라는 교리가 하필 소인국에 있었는데 해석 차이가 전쟁을 더 격화시켰던 것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 소설로 당대의 어리석음을 풍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크게 다를까요? 종교적 교리라는 심각한 사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욕실 화장지를 어느 방향으로 걸어둘까 혹은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을 것인가에 대한 사소한 일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답은 없습니다. 삶의 많은 선택이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세계관 개념의 유용성이 부각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 체계인 세계관에 근거해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업, 결혼과 같은 중요한 사안까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삶과 죽음의 의미는 세계관의 핵심을 차지하는데 중요해야 됩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적 교리가 이 부분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다를 경우 아주 큰 차이가 빚어집니다. 종교가 세계관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혀 다른 행동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예수와 아돌프 히틀러가 보여준 극명한 차이를 살펴볼까요?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쟁 중에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주역입니다. 유대인을 증오한 히틀러와 그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많은 이들이 잔혹한 비극을 초래한 것이죠. 안타깝지만 당시 독일인들만 그의 생각에 동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히틀러의 계획에 협조한 유럽인들이 없었더라면 짧은 기간에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반면 예수는 히틀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포함해 주변의 누구에게나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당시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파격적인 가르침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예수를 처형하는 일을 막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이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길 간청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동족인 유대인은 물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같은 유대인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은
죽어야 마땅한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예수에게는 성별, 신분과 같은 지상의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사랑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랑과 증오라는 극단적 행동 방식의 차이는 결국 두 사람의 세계관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는 유대인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식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독일 민족과 유럽인들에게 해를 끼친 민족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런 세계관의 차이가 다른 행동을 낳은 겁니다. 이런 종교적 세계관이 인간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사례는 종교사에서 넘칩니다. Witch Hunt, 마녀 사냥은 이런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죠. 중세 유럽에서 수많은 여성이 종교 재판을 통해 마녀로 판결받아 처형당했습니다. 온갖 고문 끝에 마녀로 자백한 후 사형당했던 사건이죠. 굉장히 수만 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형당한 인원이 특정인이나 집단이 근거 없이 핍박받는 현상을 지금도 마녀 사냥이라 부르죠. 그런 방식의 잔인한 인권 침해가 이제는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확고한 종교적 세계관의 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엔 이게 진리였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였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의 종교적인 잣대를 봤을 때 그때의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종교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거 참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종교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컸고 그쵸. 로마 당시 중세에서는 로마 교황이 그쵸. 황제의 권위는 가볍게 누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마치 말하는 사회나 정치, 경제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이 그것 또한 세계관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이랑은 종교의 의미가 그때의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정의로 사용되고 있지만 어쨌든 종교적 세계관이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할 말이 많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중세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신교와 구교 사이에 참혹한 종교 전쟁, 그리고 십자군 원정 이런 건 역시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졌던 대규모 폭력입니다. 이처럼 종교의 갈등과 폭력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종교가 이 모든 행동의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종교적 세계관이 뒷받침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격렬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규모와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은 여전히 벌어집니다. 종교가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증폭시키는 기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은 9.11 테러처럼 문명과 국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도 발생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를 볼까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과거와 다른 현상이 빚어집니다.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교리로 인해 하루아침에 여성들이 직업을 잃습니다. 또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미안 석불 역시 이 시기에 사라집니다. 6세기경 만들어진 높이 55m의 거대한 석불이 2001년에 로켓포와 폭약으로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상징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이 초래한 사건입니다. 또 종교의 배타성이죠. 현대 들어 종교는 세속적 세계관과도 충돌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중세의 우리 카톨릭 종교 시절의 종교적 세계관과는 엄연히 다른 시대다. 종교의 의미가 입지가 확실히 사라진 시대이다. 또 이제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물질주의적 종교는 당연히 현재로서는 거의 자취를 감췄고요.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 사이의 갈등은 대표적입니다. 인간이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복잡한 형태로 발달해왔다는 진화론은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창조론과 어긋나 보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공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런 대립 가운데서 보통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나 복음주의나 혹은 문자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창조론을
이라는 것을 그냥 그 문자 자체를 사실로 만들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자가 갖고 있는 가치적인 어떤 성격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과학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7일 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프레임을 다 만드셨고, 그 프레임 속에서 정말 아담을 한 사람으로 세상에 제일 처음 인간으로 만들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지금의 과학적인 정보와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 다 과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결과물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독교 간에도 큰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포함시켜도 이게 창조론 자체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유신 진화론자들도 있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적 과학이라는 이름을 불리고, 실제로도 미국 대법원에서도 이런 것 갖고 여러 재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1925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존 스콥스라는 과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쳤던 이유로 고소당합니다. 미국 안팎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런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 종교 사회인 탓에 종교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타국에 비해 낮지만요. 타 종교의 상징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불교 사찰의 방화나 불상 훼손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생 건수 적고 소수의 행동에 그쳐서 전면적인 갈등으로 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런 행동 이면에 종교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런 종교적 세계관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터이니 말이죠. 주변에서 더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사례는 종교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불화입니다. 종교적 믿음 때문에 부부나 세대 간의 화합이 깨지는 경우이죠. 이 역시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심하지 않습니다. 명예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국가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수위가 낮더라도 종교가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 업체의 2010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첫 번째 기피 조건이 종교라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컨대 인간은 본능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의미체계에 근거해 행동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므로 세계관의 영향력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특히 종교인의 경우에는 교리와 같은 종교적 가르침이 삶과 죽음의 궁극적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해 더 농도 짙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인들은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경이로울 정도의 이타적 행위와 희생을 합니다. 종교적 신심으로 타인을 돕는데 평생을 바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타인에게 서슴없이 행사하기도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갈등과 폭력이 이를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세계관을 매개로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과거의 종교적 세계관은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좌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이죠. 그러나 사회가 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종교적 세계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관점의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사실 인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이 별로 적어졌잖아요. 철학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옛날에는 인간 본질의 의미를 탐구하고 혹은 인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확실히 인간 중심적인 삶이 있었다면 요즘은 다 그런 것들이 다 분야가 전문화가 돼서 사실상 철학도 그냥 심리학과 같은 하나의 어떤 그냥 인문학적인 체계로 들어간 것 뿐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 내면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이란 것도 우리가 뭐 종교에 대해 공부하든 심리에 대해 공부하든 경제에 대해 공부하든 법에 대해 공부하든 뭐 정치에 대해 공부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런 논리적인 시스템 위에서 더욱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묻는 거거든요. 정치 철학이라면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를 우리가 왜 인간이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어떤 일종의 논증을 통해서 이론적인 논증을 통해서 정치의 정의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의 정의를 가정하고 그 잣대 위에서 인간의 의미를 탐구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항상 메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A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A라는 존재 위에서 A를 논증하는 방식으로서 더욱더 A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전제 같은 건 대전제인데 그런 대전제를 무시했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이 어떤 개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됐다는 것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 종교적 세관이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발과 비판 역시 강력해졌습니다. 종교를 떠난 이들이 종교와 종교인을 외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적 세계관이 지배적이라면 교리와 권위에 의해 정당화되었을 행동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초래하거나 증폭시키는 갈등 역시 더 큰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전체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종교가 왜 그리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오늘 종교 이후의 종교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는 성혜영 교수의 책으로 한번 우리 책임업 허리업 채널의 주기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준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해설이나 설명이 굉장히 뭐 지식적으로든 혹은 어떤 언어적으로든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함께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어떤 또 한 명의 또 대학생으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허리업 채널의 허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털이 필요하오.